자, 오늘 말씀 13절 성경 펴서요.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끼리 모여있다.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믿지 아니하면 어찌 이를 부르리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교회도 출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단 말이죠. 믿으니까 부른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느냐 하면 듣지 못하면 믿겠느냐.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들어야지 내가 믿을까 말까 하다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일단 간에 듣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들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겠느냐. 누군가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하는 사람은 왜 전하느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파송했고 보냈기 때문에 가서 전한 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보내죠. 그러면 가가지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죠? 처음에는 발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나타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제 귀로 듣는 거죠. 귀로 듣다가,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게 되면 나중에 그 진심을 바깥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속적인 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교회는 우리는 조직교회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로님을 선출하고 또 집사권사 선출해가지고 재직들을 세우고 그리고 뭐 찬양대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딱 조직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직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누가 씨를 뿌렸느냐 할 때 누군가 와가지고 전하고 듣고 그 다음에 믿는다고 고백하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조직된 교회가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누리고 있는 그 열매들을 보면서 이 열매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가 그걸 한번 되새김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밥상을 차리잖아요. 그 밥상을 차리면 그 밥상이라고 하는 식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좋은 자리가 되기까지 그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음식 준비하지 않으면 밥상이 안 나오겠죠. 음식 준비했으면 음식 준비는 어디냐? 뭐 시장 가가지고 장을 봤겠죠. 장을 봤겠지. 그 다음에 시장 가서 장 보기 전에는 뭐냐면 누군가 고기도 잡고 또 농사도 짓고 또 채소도 하고 해가지고 갖다가 팔았겠지. 그죠? 그러니까는 그 농부의 그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추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통 단계로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마트에서 진열을 해가지고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장 보러 가서 자, 오늘은 뭐다 해서 이제 장을 봐서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식탁에다 놓고 식구들이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일상적이니까 그 과정 자체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난 돈 주고 와서 이렇게 사 먹고 식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되어지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뭐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하다해요. 그럼 안동의 간고등어가 왜 유명하냐면 바다를 볼 수 없는 내륙에서 언제 생선을 보냐. 그러니까는 그 고등어 하나가 가져오면 간으로 절여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지 않으면 그 생선 맛을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싱싱한 이런 생선, 수산물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그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게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안동 같은 막 시골 그 내륙의 깊은 육지까지 들어가가지고 식탁에 오른다는 얘기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거쳐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먹거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그냥 뭐 시동 걸고 가 그러면 차가 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휘발유가 떨어지면 차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걷다 보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좀 기계에 의존해서 좀 편하고 빨리 갈 수 없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대중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중화를 시켜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단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쓰게 됐잖아요. 자동차 쓰게 되니까 거기서 뭐냐면 그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AS가 돼야 돼요. 그죠? 휘발유가 떨어지면 휘발유 넣는 주유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타이어가 뭐 문제가 되면 타이어도 교체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 자동차 하나가 그냥 만들어졌다 해서 항상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법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 거는. 교통법도 있어야지 나 혼자 막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제멋 들어가는데. 오늘도 여기 교회 오는데 차가 엄청 막혀서 나 이렇게 막힌 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오전 한 10시쯤 요런 때가 차들 이동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막 이마트 앞에 막 차들이 얼마나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교통 신호 체계나 이런 게 바로 돼야 되지. 그리고 서로 간에 교통법이 있어야 되지. 법도 없으면 사실 이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냥 내가 자동차가 잘 간다 그러는데 길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길도. 네? 길이 잘 돼 있으면은 굉장히 편한데 뭐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고속도로 없는 나라들. 고속도로 없는 나라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기서 수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날 며칠 걸리는지도 몰라, 아프리카는. 그래서 도착 시간이 잘 없대. 막 열흘씩도 가거든요. 열흘씩도 가는데 가다가 그 비가 많이 오잖아요. 소나기가. 소나기 많이 오면은 그 가는 길이 막 웅덩이 같은데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차 밖에 가면 빠지잖아. 그러면 차가 두 대가 이렇게 교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차가 하나 구덩이 빠지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차 하나를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열흘 만에 간다고 하는 차들이 막 20일 만에도 가고 가다가 그냥 막 그 노숙해가지고 막 다 손님들이 그냥 잠도 자고 막 그렇게 한데 그러니까 하나의 편리한 이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그거를 지탱을 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뭐냐? 지금 교회는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게 꽃을 피워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예? 만약에 교회 오는 것이 막 이렇게 핍박의 대상이 되거나 감옥 갈 일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겠어, 지금. 그러니까 뭐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사실은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태생적으로 교회가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선교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는 것부터 선교사 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단에서 한국에 선교 가라 해가지고 보내서 오는 것이지 그냥 자기 생각에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내고 오고 와가지고는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화 보니까 핍박도 맞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개중에 이제 100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매가 떨어져서 믿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튼튼하게 서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배출하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이 과정에 있어서 뭐가 굉장히 중요한가를 잘 모르게 되면 이게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더 수습 안 되는 그런 쇠락의 길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라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 잘 안 하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 떨어지는 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취직 안 된다. 그리고 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내가 뭐 좋은 차도 가지고 좋은 집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근데 여기에 이제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늦거든요. 지금 결혼도 늦어지게 되고
사실은 출산도 기피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매를 보면서 이 열매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아니 좀 편하게 사는데 결혼 안 하고 뭐 애도 안 낳고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이게 수년 내에 잘못하면은 아들 하나 놓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둘을 모셔야 되잖아. 그러면 또 나중에 처가까지 하면 넷을 모시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도 노인들만 다 있고 젊은 사람 없으면은 연금은 누가 주는가? 그리고 군대는 누가 가고 공장 가서 일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 은퇴해가지고 다 뭐 연금 내놔라 뭐 국가에서 뭐 복지기금 내놔라 그러는데 누가 세금 낼 사람이 누가 있냐 일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 망하는 거거든. 경쟁력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게 인구가 많아도 문제지만은 그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결혼, 출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취직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출산하더라도 그 아이들 많은 부분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지 또 이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 그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현상 유지하고 또 보다 나은 미래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제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회의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근데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뭐가 굉장히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가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만약에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거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는 시간 문제지 교회는 그냥 넘어지게 되고 그 쇠락의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요, 그 15절의 말씀에 우리의 시작이 뭐였는가, 뭐가 굉장히 중요한가를 밝히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누군가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들었고 믿었고 고백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열매가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는 보내라 가라 그게 시작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교회를 출입하게 되는 것은 보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발은 냄새나고 더럽잖아. 근데 왜 이게 아름답다 할까? 이 발이 활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활동을 얘기하는데 그 활동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 더러운 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옥 가는 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발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구약 성경에 그 이사야서에 이제 인용된 말씀인데 그 원 배경이 뭔가 하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70년 만에 해방돼서 돌아오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가서 성전 다시 재건하고 예배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방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와서 지금 앞에 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참담한 생활했는데 어느 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딱 쓰더니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가지고 성전 세우고 너희들 마음껏 하라. 그런 이제 그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지금 뭐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전화하거나 뭐 인터넷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로는 이거는 사람이 가서 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사람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러 가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우리 마라톤 유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톤 유래도 그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하고 싸워가지고 마라톤에서 이기는 그 승전보를 전하는데 너 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냅니까? 게으르고 군백인들 안 보내죠. 쉬지 않고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서 전하고는 죽었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값어치가 있냐.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냐. 누구나 다 기다리는 소식이잖아. 좋은 소식. 그 목마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해방됐다. 이제 우리가 돌아온다고. 잡혀간 우리 형제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막 승전보를 알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해방돼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꿈을 꾸는 듯이 돌아오는 사람의 그 기쁨. 그런데 선두에 서가지고 지금 우리 잡혀간 형제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그거를 막 달려와서 전하는 사람의 기쁨. 그 말로 다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고난을 받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쓴잔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진노와 형벌 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전파돼야 되는데 이 기쁨의 소식을 누가 가서 전할래?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그야말로 귀신이 들어갔는데 강력한 귀신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상황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두지 못하고 사슬에 묶었는데 사슬에 묶어도 안 되니까 동네 그 공동묘지 무덤 있는 데다 갖다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막 발작하면은 막 사슬도 끊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런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군대 귀신 나가래 가지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옷도 다시 이렇게 차려입고 그러고 나서는 제정신이 난 거죠. 그때 표현하기를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너는 가서 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일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한테 붙들려가지고 하면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풀어주고 제정신 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 집에 가서 너에게 일어난 큰 일을 말하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걸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이 났다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생각도 못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있게 된 첫 발걸음이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보냄받은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미션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해요. 지상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하죠. 그죠? 제일 주님께서 부탁한 것 중에서 첫째, 둘째, 세 번째인데 제일 큰 부탁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는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 큰 사건을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고. 모든 세계 족속으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전하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제일 큰 부탁이에요. 제발 내가 말하는데 이 기쁜 소식이 여기만 있지 말기를. 그리고 널리 전파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안겨다주는 그런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 강건 아이들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 천국 잔치가 있는데 잔치 자리가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원래 초청장 띄운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안 오게 되니까 나중에 가서 강건 아이들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구든지 오겠다는 사람 다 오고 설령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강건해가지고 그냥 끄집어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야 돼. 우리가 가만 앉아가지고 기쁜 소식이다 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좋아해봐야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물러갔다. 우리가 해방됐다. 그럴 때 나 혼자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에 다 알려야 되겠죠. 지금 일본이 망해가지고 우리 해방됐다고 6.25 때 인민군들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물러가고 서울이 다시 우리 국군이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차지하게 됐다고 그런 소식을 그냥 누가 와서 묻는가 말입니다. 가서 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이 있고 그 예수 믿은 즐거움이 있으면은 그거는 숨기거나 혼자 앉아서 이렇게 좋아하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막 정신없이 나가서 말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인데 너는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 전하라니까 안 가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잡아다가 큰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가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든지 도망가가지고 안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여기 앉아있는 것도 안전하는 것도 도망가는 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는 딱 주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가서 전하는 것, 그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다시 추억해보자.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유진 베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파송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우리 조선에 왔을 때 그 선교부들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했어요. 겹치면 손해니까. 그래서 남장로교가 맡은 데가 목포, 광주, 호남, 전남 지역이에요. 그 목포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인이 딸을 놓고 나서 1년 만에 죽었어. 1899년 그때 딸이 태어났는데 샬럿이라고 하는 딸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1년 됐을 때 부인이 죽었어. 근데 이제 아들하고 딸만 남고 부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 두 아이를 보내요. 그냥 고모한테 아이들 양육을 맡기고 유진별 선교사는 한국에서 계속 선교를 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딸이 커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윌리엄 린턴이라고요. 지금 세브란스의 그 인요한 선생의 할아버지가 되지. 그 윌리엄 린턴하고 결혼하게 돼. 근데 그 윌리엄 린턴이 한국에 올 때 23살 때 왔는데 그 유진벨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23살 때 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미국의 애틀란타 출신이에요. 애틀란타에서 그 조지아 공대를 나왔는데 조지아 공대를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충망받는 젊은이였거든요. 근데 한국 선교에 부름받아 자기 간다 해서 온 거예요. 경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 오려면 이제 배를 타고 자기가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을 처분해가지고 왔는데 한국 간다 해가지고 $100에 팔아버렸대. 그 땅이 얼마냐면 지금 우리로 계산하면 25만 평. 그러니까 애틀란타 중심부에 25만 평. 그럼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큰 마을이 한 3만 평이나 좀 더 되나 그럴 거예요. 큰 마을 전부 다가. 그러면 이거 한 8배 되는 땅. 근데 지금 그 땅이 애틀란타의 중심부에 있대. 그래, 천문학적인 숫자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땅 25만 평을 처분하는데 $100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환율 1200 계산하면 얼마냐면 12만 원 받은 거예요, 지금 돈으로. 싸구려에 그냥 팔고 그 경비를 가지고서 한국에 온 거야, 23살 청년이. 그래가지고 유진별 선교사 사위가 되는데 그 딸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유진별 선교사도 한국에 오는데 한국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제일 오지죠, 그죠? 와가지고 지금도 목포는 먼 데잖아요. 목포까지 갔어.
그래가지고 부인은 애 놓고 나서 1년 만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애를 미국으로 보냈어. 고모한테 키우라고. 그래가지고 커서 왔어. 그랬는데 이제 사위 볼 때 그 윌리엄 린턴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100에 자기 재산 전부 다 처분하고는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 이동이 많았고 가기 힘든 데를 갔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예? 가만 앉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 그런데 이 그 윌리엄 린턴의 아들이 이제 그 휴 린턴인데요. 인요한의 아버지인데 그 휴 린턴 같은 경우에는 그게 1940년 무렵에 이제 그 일본이 2차 대전 확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신사참배를 굉장히 많이 강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선교사들 굉장히 핍박을 했어. 그래 내쫓았고 안 나가는 선교사들은 간첩죄를 씌워가지고 내쫓고 이래가지고는 이 강제로 추방을 당해. 그 윌리엄 린턴 선교사 집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 이제 휴 린턴도 이제 추방당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죠. 그랬는데 우리가 50년대 6.25 전쟁 나잖아. 6.25 전쟁 나니까 그 휴 린턴이 자기가 이제 어려서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래가 청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전쟁이 나니까 자원 입대해요. 해군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한국전에 참전을 해. 한국이 전쟁이 났다 하니까. 그래서 한 10년 넘어 미국에 추방돼서 가 있다가 한국 생각하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 전쟁 끝나고 나서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버렸어 다시. 그래가지고 또 그 호남 지역 여수 이런 데 가면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남도 지역에 그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다. 막 검정 고무신을 신고 풀빵을 먹으면서 배를 타고 그 섬을 막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거리를 보면 엄청난 거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갈 수 없는데요. 돈 주고 가라도 안 가. 출장 가라도 안 가는데요. 근데 가가지고 다 했어, 그거를.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가 순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로마에서 죽었다, 뭐 선교 1차 했다, 2차 했다 그러는데 그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1차 선교 안디옥에서 파송해가지고 1차 선교를 마치고 오고 2차 선교, 3차 선교 다 해가지고 로마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럼 바울이 수백 년 살았느냐? 바울이 50대 60을 못 살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움직였던 수단이 뭐냐면 발로 걸어서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발로 걸어서 가는 것도 힘든 일이야. 예? 우리는 큰 마을 121동만 돼도 교회에 차 타고 오잖아.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그 길을 얼마나 고된 길이고 힘든 길이냐. 그리고 배를 탄다는 얘기도요. 그게 먼 데를 가면 배를 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배 타는 거 겁나는데 그 당시 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2000년 전에 그런 배를 타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걸어 다닌 거죠. 배 타고 다닌 거죠.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복음이 지금 이렇게 전파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고 거기에 순종해서 간 발을 기억해라. 그 발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렇지만은 그 복음 전하는 그 기쁨으로서 갔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또한 가볍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는가. 그걸 생각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세브란스 저기 연대 신촌의 연세대학교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세운 학교인데,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의사예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둘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하는데 그 신혼여행을 신의주. 지금 여기 그 서울에서 압록강까지. 그 압록강 넘어가면 중국이니까 못 가잖아요. 거기까지 신혼여행 겸 전도여행.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도 그 여기 미국 그 공사에서 지금 말하면 대사관에서 막았어요. 지금 이게 1889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여자가 길거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더군다나 지방으로 여기 서울도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는 걸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래서 허가를 못 내주는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이 한국을 걸어가 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컸는가 알아야 돼. 우리는 전도하러 그러면 그냥 꽁무니 빼잖아요. 가라면 안 가잖아. 근데 이게 경부선 철도가 놓여지게 되고 또 원산선 철도가 놓여지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좀 안심하고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요거 생기기 전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서울 올라고 그러면 야간 열차 타고 밤새도록 가야지 용산역에 떨어지고 그랬다고. 근데 초창기에 철도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열악해. 근데 철도 생기고 나서 양반이라고. 철도 생기기 전에는 꼼짝 없어요. 어디로 가요? 다 걸어가거나 낙이 타고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예? 지금은 우리가 도시로 몰려 나오고 서울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미어 터집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옛날 당시에 그 지방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지금도 시골보다도 먹고 살려면 서울로 와야 된다는데 그 옛날에 어떻게 했냐고. 근데 지방 구석구석에 다 갔는데 그냥 보찜지고 뭐 낙이 타고 걸어서 물론 이제 그 돕는 사람들, 안내인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서양 사람들 와서 여행하는 게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가겠어요? 예? 화장실은 어떻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 그 언더우드 부인도 그랬는데 너 이거 제일 힘든 게 잠자는 거. 서양 사람들이 침대를 쓰잖아요. 침대가 없잖아요. 그 간이 침대를 가지고 다녔대, 간이 침대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깔고 자는 그런 거겠죠, 그죠? 간이 침대를 얼마나 불편했냐, 문화 충격에. 예, 잠자는 거 우리는 온돌이 좋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 질색이거든요. 펄펄 끓는 온돌에서요. 완전히 그냥 막 그 지옥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찐방 그러지만 그 찐방 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요. 서양 사람들은 그거 생각을 못 해요. 화장실, 침대. 더군다나 그냥 막 사람들 만나면은 신기해가지고요. 막 따라오고 막 돌 던지고. 그래가지고 뭐 여관이, 호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막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하나 들어오면은요.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는 그냥 이거. 그 당시에 문이라고 하는 게 뭐 종이로 발라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 묻혀가지고 그냥 쿡 찌르면 안에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잠도 못 자고 말이야. 구경거리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 발걸음에 그 수고로움이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생기고 해가지고 교회 세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전도자들이 밟았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했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 로저타 홀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남편이 제임스 홀이요. 남편이 여기 한국에 와서 부부가 의료 선교로 왔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평양에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근데 평양이 굉장히 위험했다더라고. 그리고 그 청일전쟁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지들끼리 싸웠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 위험하기도 했고 더군다나 그 전쟁 끝에 철수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막 이렇게 부상당하고 죽은 사람들 이런 거 수습해야 된다 해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홀이 죽은 겁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2년 만인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 제일 먼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죽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딸 출산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요. 그랬는데 그 딸이 한국에 와서 또 그 2년 만인가 이질이 걸려서 죽어. 그래서 남편도 딸도 다 묻었는데 결국에는 30년, 40년 동안 한국에서 버티면서 선교하거든요. 로저타 홀이. 그러니까는 그 한국에 찾아온 처음에 온 발걸음도 굉장히 용기 있고 결단 있는 발걸음이고 더군다나 평양의 위험에서 선교 가지 말라고 하는 거기 지역을 제일 먼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철수하라고 하는데 그 환자들 돌본 데에서 남편이 죽고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복음에 대한 그 사명감 내지는 보냄을 받은 자, 주님께서 보냈다면 나 가야 되겠다. 그런 일념 하나로 그야말로 발걸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쓰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쓰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그 혜택도 있지만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 사고만 나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동차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빚지는 이유 중에 뭐냐면 집하고 차야. 집 사니까 빚지는 거고 차 사니까 빚지는 거예요. 막 할부해서 하는데 다 빚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면이 있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과소비 내지는 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차 사고 때문에 고아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 그런데 그 우리의 그 건강이 있잖아요.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안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막 관절염이 생기거나 혹은 막 이렇게 비만이 생기거나 그 하는 이유 중에 돈 내고 운동하러 다닐 이유가 없지. 근데 우리는 운동 그러면 꼭 돈 내야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돈을 써야지 운동을 한다 이런 생각한다고. 그런데 자동차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돈 드는 일이고 휘발유를 넣고 다닌다는 자체가 돈을 길거리 뿌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걸어 다닐 수 있으면은 돈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리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앉아서 병드는 거예요. 다리 안 쓰는 게. 그냥 머리만 쓰는 거예요, 머리만. 우리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고정되고 나서부터 온갖 부패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 성전 화려하게 해서 딱 고정시켜 놓고 나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재물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와가지고 마음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은 마음은 성전에서 멀어요. 그 안진뱅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쫙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막 치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도 성막도 천막이죠. 천막. 성막이 천막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막 그 자체는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성이 굉장히 좋았어. 그러니까는 뭐 오늘 탄현동에 왔으면 탄현동에다가 성막을 치고 예배드리고 하면 되는 거고, 뭐 내일은 파주 가라 그러면 또 파주 가서 그냥 또 성막을 치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썩지 않았다. 비만 되거나 우둔하거나 썩었거나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굉장히 다이어트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다리도 튼튼한 거예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항상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다가 큰 성전을 짓고 나니까 충청도 전라도에서 1년에 막 3번씩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멀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게 화려한 성전을 유지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막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이 떠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많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성도들과 교제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양육 성경 공부도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신실한 신자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몰라.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교제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멋진 교인이 되는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막 옷을 입고 온다든지 화장하고 온다든지 혹은 나가지고 뭐라 한다든지. 그러니까는 그게 겉으로만 그러지 속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설령 기도를 하고 또 막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 교제를 돈독하게 한다 하더라도 보냄받은 발, 복음 전하는 발이 없으면 자기 몸도 지탱을 못 한다니까.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서 병난 사람이 있어요?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서 병난 사람 없어요. 가만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되거나 차만 타고 다니니까 이게 현실하고 자기 생활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제일 특징적으로 지은 게 뭔가 하면 두 발을 사용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걸로 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들 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이거 안진뱅이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하루 이렇게 생활하면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들에 나가서 일도 하고 회사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이게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 간의 관계도 적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는데 아파트에서 수천 세대가 들어와 살지만은 서로 간에 내왕 안 하거든요. 집단으로 모여 살지만은 서로 간에 내왕을 안 해. 그게 발걸음 없는 거예요. 이웃 간에 발걸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하러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발걸음이 없다.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딱 틀었더니 아침에 뉴스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100만 원 약사 막 굉장히 훌륭하다고 해서 막 뉴스 막 나오더라고. 알아요? 부산인 것 같은데 그 약국에 좀 끄십시다. 주무시는 분은 깨시고요. 그 약국에 어떤 뭐 노인이죠.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그랬대. 자기가 이게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가 필요한데 지금 자기는 이거 돈 모아서 보청기 살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 약사한테, 여자 약사한테 30대 초반인가 그래. 집에 가서 오늘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약사가 그 얘기 듣고 막 너무 막 안 됐고 이래가지고 뭐 하다가 울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100만 원 필요하 해서 100만 원을 빌려줬대. 빌려달라 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보청기를 하고 얼마 후에 와가지고는 차용증도 써주고 그리고 자기 형편 닿는 대로 일해서 갚는다 하더니 뭐 한 2년 동안인가 했는데 100만 원 거의 다 갚았대. 2년 동안 해가지고. 네, 그 얘기를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간에 뉴스에도 뭐 하도 험악한 얘기만 나오니까 뭐 토막살인 이런 것만 나오잖아. 또 뭐 다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그 1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두 사람이 좋은 관계가 됐는가. 그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참 미담이다, 미담.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약사가 서 있잖아요. 약을 파는데. 그것도 서 있는 것도 힘들겠지, 그지? 근데 이게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 그 형편이 안 돼서 보청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해줘야 될 것 같더래. 그래서 그걸 도와줬대. 그들이 그렇게 이제 갚으면서 이제 이게 미담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 예? 어디 가가지고 100만 원 써봐요.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돈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많이 듣고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뉴스도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 됐잖아. 그게 바로 발이지. 뭐 어디 마당발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면서 이 집 가가지고 이 집 얘기하고 저 집 가서 저 집 얘기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냄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생활 발이 있는가가 그 결국에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입 다물고 있는데 될 수가 없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인데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들 보냄받아서 복음 전하고 하자는 살아있는 그런 막 움직임 그게 없으면 뭐가 되겠는가? 기도하지 기도.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눈 뜨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뭐 하겠는가? 기도를 했으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수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원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딱 있으니까 여기에 도취해가지고 언제든지 교회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미 안 찾아와요. 교회 학교 가보면 옛날보다도 반토막 났어. 근데 우리는 교회 학교가 굉장히 상황이 양호한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탄현동에 좀 애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요.
그게 굉장히 양호한데요. 서울 같은 데는 난리가 났대. 예, 막 교인은 한 1,000명 되는데 애들은 몇십 명도 안 되니까 예산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오면 애들 막 장난감 무슨 레고인가 뭔가 막 다 사주라 그러는데 올 애들이 없어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이 있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그러지만 나중 가면 집사님 권사님도 없어. 다 죽었는데 누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움직임이 없는 가만 서 있는 고목이라. 고목은 쓰러져서 죽을 일밖에 없다고 얘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지금 보내느냐? 누가 보내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인류를 구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 새생명 축제를 교회에서 한대. 그러니까는 우리 셀 리더나 팀장이나 교구에서 막 우리 보고 가서 전도해가지고 오라 그러고 교회에서 막 초청해가지고 오란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이 기쁨의 소식을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가서 전하라 하게 해서 우리에게 이 부탁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탁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가야 되겠는가 안 가야 되겠는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생각해가지고 그 부탁을 그냥 외면하고 모르는 척해도 되는 관계라면 그래 하시고, 주님께서 집을 내놔라 그래, 돈을 내놔라, 내 생명 내놔라 그래, 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이 너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가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를 대고 안 갈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 가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전도대가 간다, 혹은 전도자라는 권사님이 간다,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는 구원받은 것이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는 없겠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는가 문제인데,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멀리 가면 좋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이 어디입니까? 완전히 태평양을 건너면 한 달이요. 태평양도 만약에 저쪽에 지금 동부 있잖아요. 뉴욕이나 이런 동부에서 오려면은 이거는 유럽으로 가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 대륙을 횡단해야 되겠죠. 예? 예, 또 지리가 또 생각이 안 나니까. 미국 동부에서 오려면은 이 LA나 샌프란시스코로 와야 되는데 이게 대륙을 횡단해서 와야 되잖아. 그래야지 태평양이 나오잖아요. 뉴욕 앞바다는 대서양이지. 대서양으로 가면 저기 프랑스나 영국으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는 여기 샌프란시스코나 와가지고 일본에 태평양을 건너가는 큰 배 있잖아요. 전기역에서 한 달씩 가는 거. 그럼 타고 와서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거나 제물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또 목포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한번 오는 게 그게 땅끝에서 땅끝입니다. 제물포에 내려가지고 서울 오는데 지금 같으면은 우리 차로 따고 오면은 인천공에서 오는데 1시간도 안 걸리잖아. 근데 그 당시는 이것도 1박 2일이요. 제물포에 내려가지고는 여기 지금 한양까지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질퍽거리는 길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돈 벌러 오고요, 관광으로 오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 목숨 내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잖아요, 지금. 땅 끝에까지는 못 가지만은 집안 식구들한테 갈 수 있어, 없어요? 김승국 집사님, 남편한테 갈 수 있어, 없어? 빨리 말해요. 같이 살죠? 그러면 여기 우리 이미영 집사님이 김성국 집사님 남편을 만나러 가야 돼? 전도하러? 그 허락이나 하겠어? 네. 김성국 집사님이 굉장히 똑똑해요. 대답은 참 잘해요. 자기가 만난대요, 남편을.
하루가 남의 집에서 가가지고 저기 집사님 남편을 만나가지고 안 그래도 막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데 그지? 낯선 여자가 찾아가가지고 뭐라 하면 한 칼에 그냥 나가나겠지. 그게 바로 그래도 우리 가족 누가 하냐? 우리 가족 우리가 해야 되지. 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가족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가족이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개념에 있어서는요, 복음 전하는 최소단이에요. 우리 가족을 누가 터치할 수 있겠냐고 쉽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냐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고.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없다. 그래서 우리 가족 부부간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복음 전할 사람은 우리 부부밖에 없지. 누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를 복음 전하지 못하면 누가 와서 해주겠냐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복음 제시하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자고 하는 걸 하기 전에 다른 집 옆집 엄마가 와서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이지만 십자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매야 될 그런 멍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몰라도 전화번호부에 보면 전화번호 있는 게 있어. 근데 전화번호부에도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 없어서 집어던진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잘 없어. 어쨌든 간에 전화번호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딱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오이코스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책임 못 지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내 전화번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 내가 누구라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그 보냄받아가지고 전도하러 왔던 그 발걸음들 생각해보면 자기 그 25만 평을 단돈 100불에 팔아가지고 돈 마련해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경비를 썼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하고 선물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하고 초청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둘 중에 하나 합시다. 전 재산 팔아가지고 배 타고 아프리카로 가버릴래요? 안 그러면 그냥 아는 사람이나 전화해가지고 데리고 올래요? 네, 둘 중에 하나니까 로비에서 접수받겠습니다. 전 재산 팔아가지고 아프리카 가겠다고 하면 교회에서 좀 보탤 테니까 그래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은 웃을 일이 아니라 누군가 발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동차도 또 밥상에도 올라오고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농사 아무리 지어봐야 갖다 주는 사람 없으면은 우리가 구경도 못해요. 공장에서 자동차 아무리 만들어도 그거를 우리한테 연결해서 이 모든 일들이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수고로움에 심부름하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 발품을 팔아서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엔 자업자득이다. 나중에 믿는 사람 구경도 못하고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변하고 마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값어치를 느끼고 다시 한번 다음 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되는 이 전도 그 예배에 우리가 소중함을 깨닫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래도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수백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5사람, 10사람만 접촉을 하더라도 10,000명이 되는 거지. 그 중에 하나님께서 흔들어가지고 추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많을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